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했다. 누구든지 주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거나 또는 어떤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남자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 주께 대하여 자신이 한 말은 다 지켜야 한다. 아직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처녀가 주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경우 그것을 지켜보고도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처녀는 자신의 맹세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듣고 안 된다고 말린다면 그 처녀는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처녀의 아버지가 말렸으므로 주께서도 그의 딸에게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처녀가 주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했거나 또는 어떤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한 맹세의 내용을 듣고도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여자는 자기가 한 맹세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안 된다고 만류한다면 그 여자는 자기 입술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럴 경우 주께서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과부나 이혼한 여인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면 그 여인은 자신의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남편과 사는 여인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면 아내가 한 맹세의 내용을 듣고도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아내는 자기가 한 맹세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안 된다고 만류한다면 아내는 자기 입술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럴 경우 주께서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한 맹세를 지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지 말라고 만류할 수도 있다. 아내가 맹세한 내용을 듣고도 남편이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은 지키라는 뜻이다. 남편이 만류하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자신의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잠자코 지내다가 나중에야 남편이 그것을 만류한다면 그는 아내가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처녀딸 사이에서 지켜야 할 맹세에 관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규정이다. 시편 74장. 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영영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목장에서 풀을 뜯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옛적부터 주께서 몸소 택하신 주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이끌어내시어 주의 소유로 삼으신 이 지파들을 기억하소서. 또 주께서 머물러 계실 처소로 정하신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원수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아 폐허더미로 변해버린 이곳을 돌아보소서. 부디 이곳으로 주의 발걸음을 옮기소서. 주의 원수들이 주께서 우리를 만나셨던 이곳 성전으로 쳐들어와 승전가를 외쳐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들은 도끼로 나무들을 마구 찍어대는 벌목꾼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도끼와 망치로 성소의 모든 널빤지들을 마구 찍어서 아주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성전에 불을 질러 땅에 처박음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계시는 거룩한 이곳을 크게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짓밟아 아주 없애버리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이 땅에 있는 주의 성소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어떤 예언자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우리 가운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비웃는 저 원수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보고만 계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대적자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그냥 두시렵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권능의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어찌하여 손 쓸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품에서 손을 빼시어 속히 저들을 내려치소서.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있던 거대한 괴물의 머리통을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또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의 머리를 산산히 깨뜨리셔서 그 몸을 광야에 사는 들짐승에게 먹이로 던져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시내가 흘러가게 하시며
사시사철 흐르던 세찬 강물을 말려버리기도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을 그 자리에 걸어두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땅에다 모든 경계를 정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오니 주님이시여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비웃었는지를 잊지 마소서. 저 무리가 어리석게도 주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소서. 외로운 산비둘기 같이 의지할 데 없는 주님의 연약한 백성들을 저 사악한 들짐승들에게 내어주지 마소서. 상처받은 주의 가련한 백성들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주여, 주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마소서. 이 땅의 어두운 구석구석마다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억압받고 고난당하는 이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기리고 찬양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일어나소서. 속히 일어나셔서 주의 원통함을 푸소서. 저 어리석은 자들이 온종일 주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소서. 주의 원수들이 일어나 주의 백성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저 소리를 결코 잊지 마소서. 주를 거슬러 주께 대항하여 들고 일어나는 저 원수들의 소란한 소리가 점점 커져만 가니 주께서 대적들의 그런 소란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소서. 이사야 22장. 이것은 환상의 골짜기 곧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다. 어찌된 일이냐. 너희에게 어떤 병고가 일어났기에 모두들 그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 있느냐. 흥청망청 떠들어대는 소란스러운 성읍아. 너희 가운데 쓰러져 죽은 자들은 칼에 찔려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모두 도망을 치다가 사로잡혔다. 활 한 번 쏘아보지도 못하고 모두 붙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질에 겁을 먹고 멀리 도망쳤다가 모두 붙잡혀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슬피 통곡하며 말하기를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라. 다들 비켜라. 혼자 실컷 울며 마음껏 통곡하게 하라.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했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 위로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였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환상의 골짜기에 혼란과 두려움과 짓밟힘의 날이 오게 하셨다. 그날의 성벽은 와르르 무너지고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산골짜기마다 메아리친다. 엘람 족속은 군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활을 쏘아대며 기르 족속은 방패를 꺼내들었다. 너 예루살렘의 아름답고 기름진 골짜기에는 대적들의 군마와 전차들로 가득 찼고 모든 성문들 앞에는 원수들의 기마병들이 진을 치고 있다. 유다의 방어지는 이미 무너져 내렸다. 그날에야 너희는 숲의 궁으로 가서 무기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꺼내들었다. 또 그날에야 너희는 다윗성의 곳곳이 무너진 것을 알아차렸고 허둥지둥 아랫못에 물을 저장하였다. 너희는 또 예루살렘의 모든 가옥들을 조사하고 더러는 집들을 헐어서 그 재료들로 성벽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기도 하였다. 또 그날에 너희는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 옛 못에다 물을 끌어대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하신 주를 바라보지 않았고 오래전부터 이런 재앙을 계획하신 분을 찾지도 않았다. 너희는 기억하느냐? 그때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너희를 불러 모아 이르시기를 너희는 슬피 울며 통곡하라. 너희의 머리털을 밀고 베옷을 입어라 하셨다. 그런데 보라,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도리어 너희는 흥청망청 떠들고 웃으며 기뻐했다.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외치기를 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테니 오늘은 실컷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대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궁중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총책임자 셈나를 찾아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누가 여기에다 내 무덤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느냐? 도대체 내가 무슨 권리로 이 높은 곳의 바위에다 내 무덤을 파서 내 사후의 안식처를 꾸며 놓았느냐? 보라, 너 권세를 가진 자여,
이제 나 주가 너를 꼭 틀어쥐고 아주 멀리 집어던져 버리겠다. 내가 너를 실뭉치처럼 둘둘 감아서 드넓은 땅에 획 내던져 버리겠다. 거기서 너는 죽게 될 것이고 내가 즐겨 타던 너의 화려한 마차도 거기에 덩그러니 버려질 것이니 정녕 너는 내 왕궁의 수치가 될 것이다. 그렇다. 이제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너를 그 높은 자리에서 와라 끌어내리겠다. 그날에 내가 너 대신에 힐기야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르겠다. 그래서 내가 네 관복을 그에게 입혀주고 내 띠를 그의 허리에 메어주며 내가 지금 궁중에서 행사하는 모든 권리를 그에게 다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내 종 엘리야김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아버지 같은 웃 어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엘리야김에게 다윗 왕궁의 열쇠를 맡길 것이다.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를 붙들어 주리니 마치 튼튼한 벽에 잘 박힌 모처럼 내가 그의 지위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리하여 그는 가문의 영예를 크게 빛내는 사람이 되리니 그의 집안 전체가 그로 인해 부요함과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가문의 모든 부요함과 영광이 온통 그에게 매달려 있게 될 것이므로 결국 그것이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그의 집안 사람들과 친척들 모두 곧 작은 종지인 아이들이나 커다란 항아리인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그 못 하나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찌 그 못이 더 이상 견딜 수 있으랴. 아무리 튼튼한 벽에 단단히 박혀 있더라도 그날에는 그 못이 엄청난 무게를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그만 삭아서 부러지고 말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못에 매달려 있던 모든 것들이 우수수 땅에 다 떨어져 와장창 산산조각 깨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3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보낼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 편지들을 통해 여러분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새삼 일깨움으로써 여러분으로 하여금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들과 또 우리의 주이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들을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기도록 하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악한 욕망에 따라 살면서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조롱하는 자들은 여러분을 비꼬며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보아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래로 세상 만물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처음 창조된 그대로 있질 않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땅은 물에서 솟아나와 물로써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또 그 당시 물이 차고 넘침으로 인해 옛 세상이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당장은 보존되고 있지만 최후 심판의 날에 불경한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함께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오래도록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주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일시에 사라지고 세상의 물질들은 불에 다 녹아버리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그날에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다 녹아버릴 것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로 주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녕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활활 다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물질들도 그 열기로 다 녹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온통 의로움으로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모두는 그런 재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없는 거룩한 생활을 영위해 나감으로써 아무쪼록 평강 가운데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우리 주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함인 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나처럼 바울의 모든 편지들에서도 이러한 것들, 곧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에 관한 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덜어 있어서 무식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것들도 제멋대로 엉뚱하게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악한 자들의 미혹과 속임수에 휩쓸려서 여러분의 믿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하여 도리어 우리 주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날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